오래된 사오정 시리즈인데요. 옛날에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 사오정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토바이 뒤에 딱 태워가지고 딱 달리는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여자친구가 자기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오정이 뭐라고? 무섭다고! 그러니까 사오정이 하는 말이 그래 나도 널 사랑해 그랬다는 거예요. 사오정 시리즈가 주로 그런 겁니다. 지 할 말만 해요. 남의 얘기는 듣질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사오정 시리즈가 한동안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게 이 사회가 점점 소통이 부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여러분 혹시 오델로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온 말인데요. 거기 오면 베니스의 흑인 장군 가운데 오델로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아고라고 하는 아주 간신배 같은 신하가 와가지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카시오라고 하는 이 오델로 장군의 신복이 있는데 그 카시오가 이 오델로 장군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고발을 합니다. 물론 가짜뉴스입니다. 요즘도 SNS상에서 아주 가짜뉴스가 문제인데 옛날에도 그랬죠. 이거를 잘 분별해낼 수 있었어야 하는데 오델로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기 아내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아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아내를 오델로가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델로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하면 흔히 의처증, 의부증을 말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믿어달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이 오델로 증후군은 종종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주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는데 결국 그런 거죠. 상호 신뢰가 아직 덜 쌓였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걸 다 풀어주면 저 북한이 어디다가 또 핵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을까, 어디 무기를 숨겨놓고 있지 않을까 못 믿어온 거죠 사실. 또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상 제재라고 하는 것이 해제했다가 제재는 말 한마디에 또 하면 그만이지만 이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지어온 거고 개발해온 거고 수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걸 다 그냥 파괴시켰는데 그때 미국이 나몰라라하고 수교도 안 해주고 경제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면 또 이 뒤통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또 아주 힘이 드는데 이게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결렬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오델로 증후군 같은 모습이 때로 나타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믿겨지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근데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 믿겨지지 않느냐? 화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그 말 자체가 별로 믿겨지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게 되죠. 찾지 않는 겁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그 말이 믿겨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린 주님 말씀대로 또 나아가 부르짖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라 끙끙거리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허투루 듣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 선자의 걸어간 발자취를 통해서 각 장소와 갖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 그곳에서 엘리야 선자는 훈련을 받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먹을거리를, 떡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해갈을, 목마름을 해소하게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시냇물도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사르밧 기근의 땅입니다. 더더군다나 부잣집은 그래도 좀 난데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말이죠. 이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발을 디밀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엘리야 선자는 선언을 합니다. 네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오면 너의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고 역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은 마르지 아니했다. 더더군다나 그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 선자가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사르밧은 기근의 땅이었고 문제의 땅이었고 아픔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자, 이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 선자는 믿음이 고양될 대로 고양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사람은 똑같아요. 눈, 코, 입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어디 가가지고 유학해서 박사학위 몇 개 따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니까 사람이 이제 180도 달라지는 거죠. 용기 100배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됐다, 때가 됐다 보고 야, 이제 아합한테 가라. 그리고 아합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선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왕에게 가는 거예요. 물론 아합왕은 그때까지 여전히 그는 바알의 선자들의, 아세라 선자들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는 벗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자가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갈멜산으로 모이십시오. 폐하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자들 다 끌고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나는 혼자 가겠습니다.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 모인 겁니다. 그곳에서 바알 선자들은 옷을 찢고 몸을 헤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어 봤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꿈쩍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나설 때죠.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셔서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 태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은 기도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였던 것이죠.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불로써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먼저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확인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나와 이 백성들 아합, 이세벨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다 그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 기도하는 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의 기근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된 자리에 놓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그저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우린 바알이 좋다. 아세라가 좋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더니 농사가 잘 되고, 바알 신전에 갔더니 육체의 쾌락이 있고, 너무 좋다.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그냥 쭉쭉 밀려간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죠. 하나님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 뭐 할 겁니까? 들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2순위, 3순위로 밀려가 있어.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잠깐 꺼내 쓰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라면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시 회복시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서 원래 하나님 자리에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1순위의 자리에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12개의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32장의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걸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빡 때려버렸어요. 한동안 야곱은 그래서 쩔룩쩔룩거리면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여,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에 덤벼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이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금은 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응답해도 그만, 응답하지 않아도 그만.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각오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독특한 퍼포먼스, 하나의 행위극을 해요. 행위극. 그게 뭐냐면, 이제 제단을 쌓은 다음에 보통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떱니다. 목을 치고 팔을 치고 다리를 친 다음에 몸통을 이제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위에다가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물 4통을 갖다가 4통을 붓습니다.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을 해요. 그러니까 총 몇 통을 분 거예요? 12통을 분 거지요. 물을 얼마나 많이 붓든지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놨는데, 그 재물을 적시고 그 재물을 태울 장작더미 나무를 적시고 물이 흘러내려 그 사방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불이 갑자기 제물에 붙게 될 때에 그걸 보는 바알의 선자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건 우연의 일치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이 있다. 우리는 여름에 평균 한 35도 그렇게 더운 나라잖아요. 여름에 35도만 돼도 우리가 예를 들어 페트병 같은 거 잘못 던져놓으면요, 페트병이 그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불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스스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에 보통 한 50도가 됩니다. 50도. 그러니까 자연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와가지고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 엘리야가 한 거는 그거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불이 붙은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란 듯이 물 12통을 가져다가 그냥 그 송아지에다 붓고 장작돔에 붓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 장작 태워서 알겠지만 젖은 장작 태워봐야 연기만 나고 냄새만 고약하고 불이 안 붙어요. 근데 그 장작이 푹 적도로 다 물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도랑에도 다 물이 채워지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그 재물을 태우고 그 젖은 나무를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배짱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불가능이 나는 가능케 될 줄 믿는다.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갈멜산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 제단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비를 내리십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비가 내린다고 했으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제단에 불이 임한 거지 비가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길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자, 42절 한번 보겠어요. 42절 시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서양 사람들 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지 우리처럼 그냥 무릎 꿇고 쥐야 이렇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더라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궁금하시거든. 지금 하면 좀 모양새가 우스우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자세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사실 엘리야는 비가 안 내려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로도 아침 전에 고기와 떡을 갖다 주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백성, 이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도 바빠요.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제가 더 빠르게, 더 풍성하게 응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제목 카드를 많이 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여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서로를 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사환에게 가가지고 야 갔다 와봐라. 구름이 오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3년 반의 기근을 해결하려면 큰 먹구름 때가 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야, 또 가봐라.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몇 번을요? 6번. 6번을 기도했는데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해봐야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죠. 7번째 갔다 와봐라.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손바닥만한.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십시오. 비가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 구름 가지고는 3년 반은커녕 3일의 가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내가 볼 땐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오늘 갈멜산에 보여준 믿음의 기도란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건 엘리야 스스로도 간절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왕에 나아갔거든요.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게 아합 왕과 당시의 바알 선자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엘리야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유 저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는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아유 저거 골칫덩어리 저거 말썽꾼. 이런 이야기들이 이 엘리야 스스로에게도 움츠리는 얘기가 됩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임을 이 백성들이 그리고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자네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성공자다.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성공자다. 하나님 이건 모든 게 다 불가능하네요. 막 기도하는데 한 10분만 기도하면 하나님 아니다. 그건 가능해질 수 있다.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케 될 수 있다. 아니 이상하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것으로 내게 응답하기를 시작하는데 아유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수필 가운데 학교밥 선생님 365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작은 영웅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세상은 나폴레옹을 작은 영웅이라 부른다. 볼품없는 작은 키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영웅이라는 명사가 더 돋보이는 것이다. 만약 그가 큰 영웅이었다면 감동과는 거리가 먼 반응만 있었을 것이다. 그래, 너 잘났어 하면서 당신은 지금 보잘것없는 수식어를 들고 있다. 작은, 가난한, 약한, 촌스러운 등등등. 그러나 수식어가 보잘것없을수록 뒤에 따라붙는 명사는 더 빛난다. 작고 가난하고 약하고 촌스러운 당신. 이제 당신이 듣고 있는 초라한 수식어 뒤에 당신이 꿈꿔온 멋진 명사를 붙일 차례다. 초라한 수식어 뒤에 당신이 꿈꿔온, 당신이 기도해온,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그 멋진 명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붙여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말이죠. 갈대와 같이 승질만 앞서지 뭐 하나 제대로 일을 못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너는 이제 갈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붙여줍니다. 정체성을 깨워주죠. 새롭게 해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의 노예다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백성이다 주님 바꿔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사탄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자꾸 맴도는 거죠. 요 근래 제 딸이 제 집사람에게 소개해줘가지고 저희 집에서 자주 듣고 또 제일 감동받는 CCM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김상진 씨라고 하는 분이 부른 찬양인데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너를 선택한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만 제가 잠깐 소개하면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일 테고 또 육신적인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도 이런 마음이겠죠. 새로운 이름이 하나 붙었네요.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조롱도 받고 환난도 받지만 그건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갈멜산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자리가 갈멜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